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참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은 정말 저희에게 가장 큰 보배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저희의 인생의 등불이며 저희의 생명의 불빛이 됨을 저희로 참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참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저희가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 안으로 들어오시고 저희를 앞서가 주시고 저희 발판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뒤에서 밀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와 그리고 인간 왕들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온전히 주의 말씀 위에 거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를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 열왕기하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하 저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이랑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랑 이렇게 함께 등장을 하는 이제 부분이죠. 짧게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요약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왕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그러니까 유다 왕 여로보암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가 역대하에 보시면은 우시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시야랑 같은 왕인데 역대하에는 좀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1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 통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예루살렘 토박이었던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도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진 왕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그래도 연달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왕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그 이유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5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치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게 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걸 병행 본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야기도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제 같이 등장을 하는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동시에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고 함께 있다 그래서 병행하는 본문이라 그래서 병행 본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병행 본문 저는 보통 설명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어진 본문에서 묵상을 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좋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건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이유가 나와 있지가 않다 보니까 역대하를 보는 게 도움이 아무래도 되겠죠. 그래서 역대하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요, 우시아가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우시아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말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2년 중에 그래도 대부분의 기간을 훌륭하게 그 땅을 다스렸던 거죠. 근데 말년에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분향하는 곳에 들어가서, 분향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성소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잖아요. 그 커튼 바로 앞에 있는 게 분향이에요.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까지 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갔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했습니다.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 무리들을 지어서 10명이 넘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 왕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의 사람이 몰려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제 우시아가 본인이 화를 내죠. 본인이 화를 내면서 하겠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분향단을 손으로 잡습니다. 약간 자기 거 지키는 것처럼, 그렇죠? 야, 이거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딱 잡은 거예요. 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바로 나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제사장 제외하고 그리고 정해진 규례를 따르지 않고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없고, 당연히 분향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데, 나병은 뭐 이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이스라엘 그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기억해 보시면 애초에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왕이니까 별궁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요담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어서 아마 점지가 되어 있었던 모양인지 차기 왕으로 바로 올라와서 이제 아빠를 대신해서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이 남유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시아에게서 보게 되는, 또는 오늘 이름으로는 아사랴에게서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나머지 부분 보고 같이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그 유다의 이야기였고요. 유다 왕 아사랴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 아사랴가 38년 다스렸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죠, 6달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밖에 다스리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아주 잘못된 행동들을 하면서 다스렸고요. 그래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마 보시면서도 충분히 이렇게 발견하셨겠지만, 남유다는 계속 그래도 다윗의 혈통으로 지속이 되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자꾸 이렇게 정변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힙니다. 왕이 막 바뀝니다. 혈통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 오늘 여기에 나온 여로보암과 그리고 그 다음이 스가랴죠. 네, 스가랴 왕이 예후의 혈통이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예후 본인이 이제 칼을 들고 유다 왕과 그 북이스라엘 왕을 모두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후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된 그 혈통이 이제 이어져서 오늘 스가랴까지 왔던 건데,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대가 또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예후가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는 역할을 했었었는데, 그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4대 동안은 너의 왕위를 혈통을 유지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좀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는데요. 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사랴 왕이랑 스가랴 왕이랑 뭐 일부러 이렇게 된 건 아닐 텐데 그 통치 기간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죠? 그래서 아사랴는 52년이나 거기서 다스렸고요. 스가랴는 가장 짧게 다스린 건 아니죠. 이전에 더 짧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래도 6개월이면 한 나라의 왕인데 얼마나 짧은 겁니까? 그래서 사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왕이 되고 나서 뭐 대관식도 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했던 거 생각해 보면 6개월 동안 뭘 그렇게 대단하게 뭘 할 수 있었을까 싶은 게 이제 그 기간인데, 그 정도만 이제 다스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통치 기간을 보면 저희들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와, 그렇게 오랫동안 다스렸으면 이제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 역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국사나 뭐 세계사에서 이런 왕들을 보면 와, 52년이나 안정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의 왕위를 잘 지켜왔으면 진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왕이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다스린 왕을 보고는 아유, 뭘 그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음주 가물을 즐겼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모자랐는지, 아니면 정말 다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운이 없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6개월밖에 못했냐. 참 인생도 기구하고 능력도 없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웬만큼 짧아야죠, 그죠? 이게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고 내려오면 뭐가 좀 삐끗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6개월이면 와, 정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정도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기간 놓고 봐도 충분히 그들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주는 그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뒷내용은 알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만큼 52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나라의 왕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만큼 한 나라의 왕인데 6개월 만에 암살당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52년을 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도 52년 동안 뭐 언제 이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냥 써 있는 대로 보았을 때 52년 중에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했고, 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냈고, 그리고 유능한 왕이었고, 모든 것들을 그래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백성으로 세우기에 애썼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저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사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향단에 함부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자 했던 그 아사랴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또는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함부로 넘어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함의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52년 정도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산 왕이라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당연히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업적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데 사용해도 세상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로 그만큼 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생을 살면서 그 정도의 업적을 달성하면 당연히 박수 쳐줄 뿐만 아니라 그가 뭐 잘난 척을 하든 뭘 하든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그럽기 시작합니다. 물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왕과 다른 것은 대통령 본인이 법이 아닙니다. 그죠? 대통령 본인이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건드리는 순간 대통령도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왕도 아무리 많은 법들을 스스로 제정을 할 수 있었고 힘을 과시할 수 있었겠지만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땅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 인간이 인생을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는 참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동일한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인간적인 눈에서는 6개월 정도 하고 내려오면, 또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의 능력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의 무능함과 함께 그 6개월 동안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6개월 동안 스가랴가 했던 일들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그 대에서 끊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에는 그가 인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을 만한 6개월 동안 그런 인생일 수 있었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 백성들을 악하게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사람이라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 때를 이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영원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상 100년 이상의 인생을 한눈에 볼 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김과 인생의 짧음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죠. 당연히 50년을 통치한 사람과 6개월을 통치한 사람, 70년을 산 사람과 10년을 산 어린아이를 저희가 절대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인간으로서 몇 년 동안의 경험이 있고 몇 년 동안의 인생을 살았냐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또는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짧아도 과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게, 아무리 오랜, 심지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왜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걸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막 분하고, 그래서 그냥 당연히 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의 삶을 좀 돌이켜보게 되는 경고의 말씀이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이 겸손해, 나 사람 자체가 겸손해 라고 말하다가도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하는 순간 이제까지 얼마나 겸손해 왔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10살이든 내가 20살이든 내가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주님께 가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앞에 놓인 모든 결정과 하는 모든 말과 하는 모든 생각과 가지는 모든 마음들을 겸손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결정과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것들과 선택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야겠다라는 묵상을 저희가 오늘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함께 좀 가지시고 주님 앞에 말씀,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